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나눔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다 함께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한 3주 전에 제가 글을 알고 글을 알리자 선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난민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 비천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묶인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오늘날도 계속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정체성으로 이 땅에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민으로서 이집트에 갔다가 온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모세 역시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에 난민으로 40년간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는 정체성과 우선순위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저도 함께 들으면서 피러양 목사님이 북한의 소명을 받고 북한 땅에 그 사역을 계속해서 운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그 다음 세대를 꿈꾸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랄의 장 목사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사역과 믿음으로 걸어온 인생을 우리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교, 글을 알고 글을 알리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우선순위와 정체성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은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전파하라. 온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알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찌질한 삶을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신세 한탄을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내 집과 내 땅과 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어요 라는 것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동조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내 삶을 그렇게 하라는 그 정도의 수준의 나눔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전해야 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해야 될 소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유케 되어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유케 되어짐에 있어서 생활이 좀 나아지면, 다음 코스가 진행되어지면 내 인생의 다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요구가 관철되어지면 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은 첫 번째, 우선순위와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우선순위와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 복음에 반응하는 삶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부르심에 걸맞는 태도로 우리가 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의 빛이 달을 비추어요. 그리고 그 달은 그 빛을 반사해서 이 지구에 밤에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전기가 없는 시절에는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한 달의 사이즈와 흐름을 따라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달이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길 안내를 받아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디렉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수천 년 동안에요. 어디에서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증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에서도 올려가셔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과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여기에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오늘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외쳐볼까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구분 말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외 없이요. 내 삶이 이러쿵 저러쿵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여름이 왔어요. 휴가 기간이잖아요. 저도 2주간 하와이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겠죠? 네, 일하러 가보세요. 좋은지.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는데 별을 보고 싶었는데 늘 비가 와가지고 시애틀에 비를 가져갔는지 매일 비가 와서 밤하늘에 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1000명, 2000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뛰면서 선교 나갈 준비를 하고 지난주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지 마치 다운타운 캠퍼스에 여러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삶의 안정과 평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요. 사단은, 상대방은 안식일이니까, 예를 갖춰서 예배 때니까 지금은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젠틀하게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전략은 안정과 평온의 시즌에 포커스를 잃게 만듭니다. 잘 쉬라고, 지금은 안전하니까 좀 너 편히 쉬라고, 그냥 그렇게 있으라고 유혹합니다. 또한 사단은 반대로 분주함을 통해서 포커스를 잃게 만듭니다. 지금 남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너 지금 이렇게 해도 돼? 라고요.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메비우스 띠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다음으로 굴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채워짐으로 갇히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포커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포커스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증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사역을 해왔어요.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의 배경을 지난 시간에도 마가복음을 했는데 본문을 들여다본다면 서기 66년에서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기 바로 직전에 마가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리를 비우고 여러분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의 이슈가 지금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임당하고 있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미친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3,000명씩 죽임당하고 있었던 시즌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네로가 자살한 다음에 3명의 황제가 서로 권력 싸움을 하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자살을 하고 또 혼돈의 시간이 이 로마 땅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다 거의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에 혼돈이 일어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때 마가는 개선장군 황제가 들어가는 메시지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선포한 거죠. 이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대적자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메시지였어요. 인간의 열정에서 시작된 열심 당원들은 성전산에 모여서 로마를 상대로 항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 죽임당하는 시즌이었어요. 이러한 시즌의 세 번째, 마가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의 난리와 전쟁 중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품고 사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품고 사는 인생. 165년 전에 6월 30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줄타기 고개사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335m 길이의 외줄을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50m 위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리고 40파운드 되는 봉을 잡고 335m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메라에서 지워져서 다시 가겠습니다. 335m를 걸어갈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봐요. 한 발 한 발 쳐다볼 때 같이 숨을 크게도 못 쉬어요. 어떡하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고 그가 마지막 반대편에 건너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난 거죠.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어깨가 살짝 올라가잖아요. 나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뒤로 걷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지금 T인 사람들은 그거 왜? 이 사람이 플러스 알파로 눈을 가리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합니다. 플러스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조마조마했었는데 눈을 가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하면서 하는 그 블론딘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가잖아요. 그 믿음이 가는 그 사람이 이 묘기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을까요? 그것을 믿으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시죠. 다들 네, 믿습니다 라고 환호를 지었어요. 그러자 블론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제 등 위에 업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수천 명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자원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시선을 피하기 시작해요. 마치 그 등에 제가 업혀야 될지. 블론디는 관중 가운데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제가 등에 업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답변합니다. 네,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왔어요.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하며 그 등에 업혀서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생명을 또 등에 업고 나야가라 폭포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도착지에 왔을 때 이전보다 더 큰 환호와 박수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몰랐던 그 사람, 등에 업혔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그의 훈련 과정을 보아왔고 그의 삶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가는 거였고 담대히 그럴 수 있었다라고 확신 가운데 편안하게 엎혀 있었던 거죠. 두려워서 목을 졸랐다면 둘 다 죽었을 거예요. 편안하게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나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오십시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험도 내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은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지 못했던 건가요? 믿음의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어야 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바로 내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결정이 그를 따르겠다라고 온전히 올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단어에는 그때 1세기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답변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왜 점점 작아들까요? 제가 작게 물어봐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읽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사람으로 나뉜다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세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믿고 반응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와이에서 제가 방송으로 여러분의 주일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너 한 달 넘게 고민했잖아. 글을 알고 글을 알리자. 근데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 제게
그 마가의 심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행을 갔다가 중간에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마가는 그렇게 헌신하려고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 기억하니? 베드로의 통역가가 되어서, 번역가가 되어서 베드로 대신 참 많은 일들을 함께 동역했다는 사실.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전이 아니라 이후를요.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타운 캠퍼스에게 여러분 심정의 중심에 지금 노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이해하라가 아니라 믿으라라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료팀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손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들여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그의 모든 삶이 힐링될 수 있도록요, 그의 영혼이 바뀔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치료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치료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복음의 시작을 알린 마가는 부유하게 자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마가에 의해 이 복음서 첫 문장부터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황제만이 쓸 수 있었던 그 단어를,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안락한 삶의 중심에서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50년대의 마가가 아니라 십수년이 지난 마가는 더 성장한 마가였던 거예요. 가치 있는 결정, 영원한 것에 마음과 뜻을 두기로 결정한 거죠. 그를 알리는 역할, 그를 드러내는 삶을 로마 제국의 아무리 강한 파워풀한 황제 앞이라 할지라도 그는 변질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30년 이상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3년 이상 그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삶을 드러냈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이 많은 지역에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그러한 삶의 안내가 성경의 저자들의 내용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배경을 통하여서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순위와 정체성,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내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했을 때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답변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그것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이요, 순모임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지속되어지길 소망하는가?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찾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여러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길을 축복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준비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에는 선교가, 우리의 만남에는 전도가, 우리의 교제 속에는 예수님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소식이니까 그 소식이 나에게 부담감이 아닌 행복이길 축복합니다. 그 복된 소식이 나에게 왔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하와이에 있는 목회자들, 학생들,
그리고 간사님들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을 부담스럽게 해내는 초급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인은 잘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중급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 비전을 바라보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제공해주는 고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이 다운타운의 팀장과 순장, 그러한 분들이 이곳에서 헌신하고 또 예배를 세워나가고 삶을 세워나가는 그 주요 관심사가 주님께 포커스되어진 인생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지 마시고 크로스 한번 해보시죠. 넌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게. 넌 할 수 있어. 옆에 사람에게 반대편이요. 넌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게. 우린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전사들입니다. 성령의 포스를 받은 제다이들입니다. 제국의 힘에 굴복하는 타협자가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직 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늘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으로 기도의 오프닝을 했었는데 오늘의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다시 돌려보기 해가지고 유튜브로 중보기도, 대표기도 했던 것들을 들으시고 앞에 찬양곡들을 들으시면 이게 쫙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내 설교가 새어나갔나 봐. 다 알고 있네 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둔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보다 1시간 먼저 와서 세가족으로 섬기고,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이틀 전에 와서 여기를 세팅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예배팀을, 찬양팀을 섬기는 모습,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부 순장으로 섬기고 또 새롭게 변화될 순장, 팀장으로 섬기는 순팀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어진 이 시애틀 지역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반응하는 것, 태양의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반사되는 것, 저는 그것을 매번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정 목사님과 의료팀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추수할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추 추수 아직 마감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원하십시오. 모든 영역에, 모든 세대에, 만민에게 여러분이 보내어지길 축복합니다. 대가 때문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와이에서 저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라는 책을 강의하고 왔습니다. 그 책은 예수님이 오시기 펜티엄 586 전에, 586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70년 후에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까지 16년간 다시 성전이 중단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들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라 라는 메시지가 선포된 책이 학개와 스가랴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라 라는 걸로 마지막 부분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가치가 바뀐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면서 말씀을 랩업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그 삶에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 우선순위,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태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증거자가 포커스입니다.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난리 속에서도 복음을 품고 사는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마가처럼 가치 있는 결정, 영원한 것에 마음과 뜻을 두는 저의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